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언제 시작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캘리포니아 상황과 LA 카운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스테이지 2인데 스테이지 3로 바뀔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일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 잘 되고 계신가요? 안 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족들끼리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10분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훈련이 잘 돼서 1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을 이렇게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합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도 새롭게 하고 예배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내용은 제목은 혼합주의를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 강림절 이때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린 후에 최초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복음의 전투적인 전초기지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군대로 부름받는데 군대가 패하면 어떻습니까? 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이요 지옥이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초대교회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7개 교회,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라.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군대의 힘을 보강하고 약한 것을 보강해서 반드시 이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심령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승리의 비결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투를 싸워서 우상과 이단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황제 숭배와 이런 것을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요, 전투하는 무기로 뭐를 했냐면 칼을 죽이고 깨트리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누르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막 전투적인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채찍질하려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품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시고 감동하셨겠습니까? 환난을 이겼고요. 궁핍을 이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것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너희들이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부자다. 하늘 부요의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그 영원한 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궁핍했을 때 너무나도 궁핍했지만 하늘 부요의식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영원한 상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놀라운 지혜를 바라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 아닙니까?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백만 불이 주어지기로 개런티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살 때 그것을 견딜 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이면 나에게 개런티된 부가 있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여정이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눈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하루가 수일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보면 이 세상의 날들이 수일처럼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승리할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가 경제 중심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같은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런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 아니에요? 이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수도에 걸맞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도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요,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독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파송된 정부 관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도시에는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버가모는 로마의 총애를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요, 상징물이 있는데 버가모의 상징물은요, 검입니다. 큰 검이에요. 이 상징물을 통하여서 이 버가모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의 검을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검인데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검을 버가모 지역에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그럼 사단의 권자가 어디일까요? 사단의 권자, 그 버가모 시의 독특한 상황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시에는요, 다른 도시처럼 신전이 한두 개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모든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제를 대표하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요, 대표적인 거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신전이 세워져 있고요, 도미티안 신전이 세워졌고 하드리안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이 버가모 교회의 터예요. 이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보니까 막 어떤 다른 주변의 상황들이요, 신전 같은 것들이 막 보여요. 이 도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처럼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의 의료의 중심지의 역할을 한 도시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종합의료센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종합의료센터는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의료 이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료의 중심의 역할을 한 것이요, 무려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 막 약 800년간을 의료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병원의 상징인, 의료센터의 상징인 이 뱀이 안고 있는, 이 봉을 안고 있는 두 마리의 뱀,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의료계를 상징하는 그런 심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의 사명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좌우에 날쌘검, 이거는 버가모 지역의 상징이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로마 정부가 주는 그 권력이 진짜 권력이 아니다. 주님께서는요,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에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권력은 어디서 옵니까? 뭐 국가 권력, 경찰 권력, 그리고 어떤 포지션, 이런 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백인 경관이 흑인 용의자를 무릎으로 눌려서 질식해서 사망케 하는 원인 때문에 지금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흑인을 누르는 것, 이게 공권력 남용이죠. 그런데 그 권력이 경찰이 힘이 세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국가에서 경찰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나한테 준 힘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번처럼 남용을 한 사례도 생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권력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자, 그 신전에서 이 많은 자부심이 있었던 이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신전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버가모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던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전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 버가모 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을 가한 것이죠. 눈의 가시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버가모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로마 당국과 버가모시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가져갑니다. 안디바가 죽었어요.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디바가 누굽니까? 안디바가 저는 단순히 교회의 장로 중에 하나, 믿음의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헌을 찾아보니까 안디바는요,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면요, 황소, 이 아주 쇠로 달군 황소를 만들어 놓고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안디바를 황소에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이 기름가만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살이 녹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디바를 묶어서 아주 그 화형처럼 태워서 죽이는, 잔인하게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안디바는 이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는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종인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충성된 증인인데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셨어요. 안디바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보통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 마르티스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 이꼴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증인했냐, 증거했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함으로 주님을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바꾸는 것과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감독이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했는데 자기의 목숨과 바꿔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요, 증인이 한 사람의 증인, 순교자가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증인,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제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보좌에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그림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바로 가까이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의 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속히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청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마르티스,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이 순교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안디바가 속해 있던 보가목 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다, 내 신실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신실한 증인, 주 예수 산성교회, 뭐뭐 교회, 뭐뭐 성도, 양수영 목사,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믿음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것은 초대교회의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그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나는 믿지만은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믿음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 그러면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마르티스,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증인, 증거,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어도 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마르티스는 안디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 교회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질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겨루는 증인과 증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합주의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섞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섞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 버가모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와 가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페르는 뭐냐면은 이중이고, 그 다음에 가모스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중 결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결혼하고 이 사람에게도 결혼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이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내 와이프고 저 사람도 왜 와이프고 이중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쪽 집에 가고 하루는 저쪽 집에 가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부가 괜찮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씨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이중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중결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중결혼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간 건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은금패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이 무서우니까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은금패물을 갖고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발람이 이 선지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은금은 탐욕이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 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하는 것을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이면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발람이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실패를 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주로 이들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들여보내면 그들이 행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죄가이면 저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은금패물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과 이 발람의 교훈은 100% 적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이 넘어짓고 행음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서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행음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섰는데 연병이 돌기 시작해 하루에 24,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예요. 그런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도 했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좋다. 그렇지만 신전에서 절하는 것 그거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도 이 육적인 것에 죄를 져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슬쩍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되는 일까지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도요, 마찬가지예요. 일맥상통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7집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헬라주의와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죽을 것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고 그리고 육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져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요, 초대교회를 얼마나 위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육은 다 썩어질 거예요. 육적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육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무익한 육이 하는 것은 구원을 빼앗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발람의 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지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을 가장 골탕 먹이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육은 썩어질 것인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영으로 구원받지?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죄를 져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대부분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후에 질 죄까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런 명분이 거기에 교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것이 들어왔어요. 슬쩍 들어왔는데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성도들이 우상과 행음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삶에 있어서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교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론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박자 축복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한다. 이 세 가지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잘되고 이러는 것 뭐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축복의 공식일까요? 마치 성도들은 이것이 축복의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잘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돼야지. 그리고 몸이 강건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잘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위험해요. 그러면 교회에다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축복의 공식이라면 예수님도 축복의 공식이 안 들어갑니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축복에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냥 축복의 성도들끼리 나누는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예요.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는 이것이 축복의 길, 유일한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대로 살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혼합주의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세대입니까? 돈이 지배하고 물질과 권력이 숭배하고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밭에 섞어서 섞지 마라, 곡식을 섞지 마라 라고 구약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쾌락도 보고 세상에서도 성공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선택이지 모든 것을 가지려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 망할 때 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거짓된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것을 경계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주리라. 두 번째로는 신돌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축복이 무엇인지는 시간 관계상 길게 말하지 않나, 하늘에서 있는 만나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돌은요, 고대에 재판을 했을 때 승소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새겨줬는데 검은 돌을 새기지 않고 신돌에다가 승리자의 도장을 새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돌은요,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결혼식에 초청을 할 때 신돌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해갖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초청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새기고 신돌에 새겨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자의 이름을 신돌에다가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신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힘, 예수님의 힘과 그리고 신돌에다 새겨주시는 하늘 초청장과 그리고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한 성도요, 말티스와 같은 안디바와 같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들여지고 쓰임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안디바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거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축복된 제단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의 사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바와 같이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보좌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혼합주의,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거룩한 삶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쓰임받고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기를 결단하는 주 예수 산성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